3권 19장입니다. 3권 19장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칭의론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칭의론의 부록 같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냥 한 장만 딱 다룹니다. 그런데 그냥 한 장만 다루는 것이지만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책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그 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행위와 관계없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요. 아들은 자유죠. 우리 아이들이 뭐 말 안 듣는다고 쫓아내지 않죠. 이제 자유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너무 평안하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유를 바르게 누리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바르게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자유롭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얽매이고 죄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종처럼 그렇게 내가 뭔가를 잘하면 좀 복 주실 것 같고, 뭔가 좀 못하는 것 같으면 내가 뭐 벌 받을 것 같고, 이렇게 그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자유롭지 못하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유를 악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 자유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그러면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자유를 악용해서 방종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자유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를 통해 얻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칼빈은 세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요. 자, 세 가지 자유는 뭐냐면, 첫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죠. 율법의 형벌로부터 자유죠. 그 다음에 그런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전에는요,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요걸 몰라요. 요걸. 그 자유를 악용해서 방종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 자유의 개념을 아예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유는 뭐냐면 중립적인 것들에 대한 자유인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 자,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먼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1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1항을 한번 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바로 이해함. 여기서는 이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복음의 가르침을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가장 절실한 문제요. 자, 무슨 문제가? 이 자유에 대한 문제가. 따라서 이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양심이 어떤 일을 행하든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의심에 빠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동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 자유의 문제는 의롭다 하심의 가르침에 뒤따라 붙는 것이므로 의롭다 하심의 힘을 올바로 깨닫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이 자유에 관한 가르침에서 다른 어떤 것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복음의 진리도
영혼의 내적 평안도 절대로 제대로 아는 것이라 할 수가 없다.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가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 자유를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누리게 되는 것, 올바로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음. 자, 지금 율법에서의 자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첫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확신을 구하는 가운데 신자의 양심이 율법을 넘어서야 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에 구애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인정 못 받고 이런 차원이 이제 벗어났어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행위와 관계없이 율법과 관계없이 의롭다함 받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래 더 이상 의롭다 하심 받는 문제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를 결부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은 이 세상의 어느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소망이 사라진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율법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우리의 행위를 따지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 받으려면 의롭다 하심 받을 소망이 없죠. 영영이 절망해요.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율법에서 해방됐다면 이제는 행위를 따지는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에 대한 언급이나 행위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다 제쳐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매달려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다 하면서도 항상 내 행위에 따라서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못 받고 한다는 그 느낌,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 이제 그런 일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죠. 오직 뭐에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예수님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이거 꼭 우리 자녀들에 대한 태도가 똑같아요. 우리 은겸이에 대해서 지금 정말 인정받을 만한 행동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떳떳하죠? 당당하죠? 아빠가 나를 아들로 인정하고 절대로 쫓아내지 않고 호적에서 파내지 않을 거라는 부자지간에 연을 끊지 않을 거라는, 그러면 확신이 있어요. 오히려 막 땡깡 부리잖아요. 막 아이들은 나 밥 안 먹어 막 그러고 누가 아쉬워? 이 긍휼을 알아요. 이 부모의 긍휼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일부러 고통받는 거예요. 나를 고통을 줌으로써 부모를 속을 막 아프게. 얼마나 긍휼에 대한 확신이 강합니까,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돼요. 자, 그러나 오해하지는 말아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자에게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이제 구원파로 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율법은 상관없어.
율법은 우리한테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이제 우리는 천국 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양심이 율법을 생각하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강권하여 선을 행하도록 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율법의 제3용도라고 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규범이 되죠. 이게 제3용도예요. 이 구원파 사람들은 이 제3용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이 두 가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구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경건을 향한 일종의 갈망이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율법과 전혀 관계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선다. 요거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규범이 돼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요 두 가지가 구별되면서도 분리되지는 않죠. 요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그냥 율법주의로 가버리든지 아예 구원파로 가버리든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과연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지를 양심이 고민할 때에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들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만을 의의 근거로 의지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럴 때는 뭐만 의지해요? 그때는 율법을 갖다 대면 안 돼. 그때는 율법을 개입시키면 절대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의만. 그러나 내가 이제 의롭다함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그때 율법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논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도 믿지만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두 구절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논지예요.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해서 받아야 될 모든 벌을 다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자, 소극적으로 이게 이제 소극적인 순종이죠. 예수님의 소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율법의 그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 못 지켜서 형벌 받을 것이 이제 없어요. 우리는 또 적극적인 순종, 즉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모두 성취하셨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죠. 그래 의를 획득하셨어요. 예수님은 의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의로운 분인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의가 필요해요? 누구를 위해 획득한 의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대표로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서 그 의를 획득하셨어요. 이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킨 것에 대한 벌도 다 받았고, 누가? 예수님이. 또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다 행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빚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의롭다함 받았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네 행위가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겠느냐, 막 이럴 때도 우리가 물리쳐야겠죠.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겠죠.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칭의론에 대해서 왜곡시켜 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이신칭의 교리 때문에 이렇게 타락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칭의론을, 개혁주의의 칭의론을 왜곡시켜서 뭐 유보된 칭의론이라는 예를 유보된 칭의가 뭐냐면은 나중에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만 지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에서 최종적인 칭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막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얼마나 지금 편만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잘 분간해야 돼요. 얼마나 그럴싸한지 이걸 자세하게 분별할 줄 모르면 넘어가요, 진짜로.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됐어. 재혼해도 돼. 그리스도와 재혼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는 뭐냐면요,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예요. 참 희한한 자유가 다 있죠.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주실 때 무엇으로부터만의 자유가 아니라 무슨 자유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때는 율법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담에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왜 주셨을까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런 자유가 없으면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고 진정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왜 그런지 살펴봅시다. 순종은 율법의 강요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님 그랬어요. 자, 율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멍에 아래 매여 있으면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먼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지 않고서는 절대로 양심이 자유로 기꺼이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논리인지 알겠죠? 너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가. 율법 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없어. 자, 이런 상태에 있어요. 이게 이제 율법의 멍해죠. 너 율법 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겠죠? 왜 지켜요?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거지.
지옥 안 가려고 지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거래예요, 거래.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대신에 하나님은 나한테 구원해 주시고. 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순종을? 아, 내가 내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 대가로 뭘 주시지. 내가 주일을 잘 지켜야 나를 구원해 주시지. 그래서 뭔가 조건에 매여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요? 율법의 그 본질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서 선물을 준다고 합시다. 선물. 내가 이 선물을 주면 자기도 인간이면 가만히 있으면 인간도 아니지. 그러면서 줘요, 나한테. 그러면 아무리 큰 걸 줘도 내가 그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나요? 그렇지 않죠. 나한테 안 줘도 되는데 아무 조건이 너무 그냥 기뻐서 자발적으로 누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기쁨이 되겠죠. 나도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나도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섬김, 감사로 드리는 섬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섬김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건 율법의 순종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순종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냥 사랑으로 자원해서 하는 게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진짜 율법의 순종이 되려면 자유로워야 돼요. 뭔가 이렇게 너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 상태는요 이미 순종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미 자유가 없어요. 자, 계속 읽으면 이제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진정한 순종의 동기 봅시다. 5항. 율법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행위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기껏해야 저주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왜요? 아무리 순종해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과연 불행한 영혼으로서는 어떻게 그 행위에 마음을 쏟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런 율법의 가혹한 요구나 혹은 율법의 준엄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부르시는 부름을 듣게 되면 그 부름의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것이다. 너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가. 그래가지고 지키느라고 지키는데 이게 완벽하게 지켜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하니까 막 마음에서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1만 달란트를 딱 탕감해 줬어. 너 율법 지키지 않아도 네가 못 지킨 거 다 갚아줬어. 또 값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의를 너한테 선물로 주마. 이제 자유다, 자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뭐가 나와요. 이제 이 자발적으로 뭔가 나오니까 여기엔 율법에 대한 순종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죠.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런 율법의 가혹한 요구나 혹은 율법의 준엄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부르시는 부름을 듣게 되면 그 부름의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게 되고 또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것이다. 율법은 멍에에 매여 있는 자들은 마치 날마다 주인에게 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은 종들과 같다.
종들은 주인에게 부과받은 분량의 과제를 정확하게 이행해 놓지 않으면 스스로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감히 주인 앞에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종은요, 시킨 일 다 해도 본전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를 드셨죠.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이고 수고했다, 어서 와서 밥 먹으라 그러겠느냐? 다 했어? 그럼 와서 밥 차려. 이게 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뒤지기 맞든지 쫓겨나요. 근데 이제 아들은 달라요. 아들은 못해도 아들이야. 못해도 아들. 잘하면 칭찬받아요, 상 받아요. 그러나 아들들은 비록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거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심지어 자기가 행한 일 중에 흠이 좀 있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부모 앞에 내어놓는다. 우리가 지난번 칭의론에서 배웠듯이 이미 내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행위를 받으신다 그랬죠. 내가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행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 말. 우리의 섬김의 행위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불완전해도 지극히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받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말라기 3장 17절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이 아들을 섬기는을 지워버려야 되겠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르이 빠졌구나.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대우해요, 아들로 대우해요? 아들로 대우해요. 아들로. 그래서 종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래서 자발적인 게 나올 수가 없어. 종은 시키는 일 죽어라고 해도 본전인데,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잘하면 본전, 못하면 쫓겨나고. 근데 아들은 이제 해도 안 해도 아들이야.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자발적인 걸 내놓을 용기가 생기고 이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동기가 있는 거예요. 동기가. 우리 행위가 하나님께 불경이 될지 아니면 기뻐하심이 될지를 몰라 의심이 가득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할까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발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사랑의 동기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인정해 주잖아요. 나를 받으셨잖아요. 이미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걸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라는 그런, 왜냐하면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선행을 격려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자,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우리가 법 아래에 있으면 이거 뭐 사랑의 동기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예요. 내가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그때 진짜 자발적인 게 나와요. 진정한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칼빈이 이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죄가 너희에게서 완전히 사라졌고 의가 너희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 그 남아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고, 따라서 너희의 행위가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받거나 평가받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이제 원리를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데,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자유는 어떤 식으로 주냐면요, 조건 없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 관계.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제발 이렇게 좀 하라고, 단 이렇게만 하면 내가 인정해 주겠는데,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제 그 조건적인 인정이 이렇게 느껴지는 말들을 하잖아요. 요것 때문에 내가 당신 인정하지 못한다, 요것만 해주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태도로 자꾸 잔소리를 해요. 자꾸 구박을 해. 그러면 그 구박 받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받아야지.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자, 그런 상태는요, 율법에 지금 말하자면 뭐하고 똑같으냐, 율법에 멍에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래서 문제야, 요것 때문에 자꾸만 이걸 이렇게 해야만 내가 당신을 좋은 아내로, 좋은 남편으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자꾸 보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내 마음에 들게 그렇게 해야지, 남편 마음에 들게 해야지. 그렇게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해도 본전이야. 해도 본전입니다. 안 하면 나쁜 사람이고, 어차피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안 합니다. 안 변해요. 이제 이 방어를 더 합니다, 점점. 그래서 사람이요, 계속 공격해 보세요. 그러면 이상해져요. 아니, 삐뚤어져요, 사람이. 점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거 한 가지인데 그거 한 가지를 못 해주냐고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계속 이렇게 어긋나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부 관계에서도,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 조건적인 용납, 요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냥 좋은 남편으로 인정해 줘요. 내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인정해 줘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럴 때 자유로워지죠, 사람이. 그때 자발적으로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요.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부부관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칭의를 흘려보내는 거라 그랬죠. 요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잖아요. 자유. 너 율법 안 지켜도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그냥 이제 내가 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동기가 막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돼.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뭘 주는 거라고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조건적인 용납, 요것이 사랑을 망칩니다. 정말 내가 그거를 수십 년간 해보고 안 돼가지고 이 경험을 했어요, 저도. 그래 포기했어요. 그냥 나중에 이제 지치면 포기한다고요. 포기하면 그때 변합니다. 안 포기하고 아직 힘이 남아 있는 사람은요, 좀 더 힘이 빠져야 돼. 나중에 에이 그래 이런 인간 그냥 받아들이자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좋은 게 나와요. 지금 좋은 거 많이 나왔어요 지금. 참 이게 어떤
처세론도 아니고 어떤 이건 심리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복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그걸 받아야죠. 하나님께 날마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흘려보내야 돼요. 네. 자, 지금 두 번째 자유까지 했어요. 두 번째 자유가 뭐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했죠.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했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율법적인 섬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선을 이상 넘지 않아. 그래가지고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냥 아유 내가 요 정도만 섬겨도 이거 많이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완전히 은혜 받은,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그 죄 많은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옥합을 깨뜨려 버리네. 그냥 옥합을 깨뜨려 버려요. 그 율법 아래에서는 겨우 밥 한 끼 대접해 줄 수밖에 없지만, 겨우 그냥 의무감에 섬기는 것밖에 안 나오지만, 정말 자유를 주면요, 사랑을 주면 옥합 깨뜨립니다. 옥합을.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중립적인 것들에 대한 자유예요. 자, 중립적인 것들, 그 자체로서는 중립적인 것,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외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준수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들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성경에 명백히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그런 중립적인 것들 있죠. 옷 먹는 거, 입는 거, 즐기는 거, 하여간 예를 들어 술, 담배 어떻습니까? 술, 담배 성경에 금하지 말라고 돼 있나요? 사실은 술, 담배도요 중립적인 거예요. 사실은 해도 될까요?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또 괜히 오늘부터 가서 한 대씩 피실라. 우리가 그렇게 막 이제 개혁주의 신학교라고 막 그렇게 흠모하고 그냥 그런 칼빈 신학교나 막 이런 웨스민스터 신학교나 이런 교수님들도요, 담배 피고 술 한 잔씩도 자유롭대요. 이렇게 이제 어이구 놀래네.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이 중립적인 문제에 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뒤에 보면 알아요. 이제. 자, 이러한 자유를 아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절실하다. 이 자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양심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따라서 미신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요거를 자꾸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꾸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은 1km 이상은 여행이라고 생각해서 1km 이상 가지 말자, 이렇게 정해놓는다든지, 주일날 밥하는 건 괜찮은데 군것질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자꾸 규정을 정해놓으면요, 이게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양심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자유와 하나님의 목적을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양심의 거리낌이나 마음의 깨름직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마음의 거리낌이나 깨름직함이 없이 사용하는 것이 원리예요. 마음의 깨름직함이 있게 사용하면 죄입니다. 거리낌으로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럼 하지 마세요. 뭔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체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서 이렇게 꺼림직하게 하지 말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아울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모든 의식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그런 의식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세우는 방향으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술, 담배 죄 아닙니다. 막 유명한 존경하는 신학대학 교수님도 목사님도 스펄전이 골초했대요. 뭐죠? 이렇게 하여간 담배 이거를 항상 잘 피웠대요. 또 루터는 맥주 한 잔 딱 마시고 설교 준비하고 자, 그런데 술 담배를 얘를 잘못 들었나 봐. 이거 큰일 났네. 자, 이 술 담배를 우리가 이제 다룰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요? 덕을 세우는 말. 자, 근데 우리 환경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술 한 잔씩 하고 담배 피우는 것은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우리나라 그 장로 교단에서는 술을 금하기로 정해놨어요. 담배를 금하기로 정해놨어요. 이것이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보니까 술 때문에 망해요. 술 때문에. 그리고 그냥 애들도 담배를 다 피우면서 다 건강을 해치고, 그러니까 이 술 담배 때문에 망한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술 담배를 금해야겠다 해가지고 술 담배를 금하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 자유주의자들, 한신대 쪽, 요 감신대 요쪽은 막 목사님 신방 가면 냉장고에서 생맥주 아니라 캔맥주 딱 꺼내드리고 그래요. 신방 가서도 한 잔씩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하지 말고 정말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는 게 지금 우리 교단에서 정한 그런 지침이죠. 그리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마시면 이걸 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안 하고 담배 한다는 걸 다 알아요. 불신자들까지 알아요. 에이, 교인들도 다 하더만 한 잔만 해. 그래가지고 하면 속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도 나이롱이구나. 기어이 먹이려고 하거든요. 기어이. 근데 먹으면 속으로 너도 나이롱이구나. 그래서 이 존경심이 이제 신자로서의 존경심이 딱 없어지죠. 다른 면에서도 내가 이렇게 권하면 또 인정에 끌려서 이익에 따라서 바꿀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덕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성숙해서 나는 한 잔만 하고 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잔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한 잔씩 하는구나. 술 먹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한 잔 먹다가 술을 먹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몰래 마시면
덕이 안 되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몰래 마시면 꺼림칙하잖아요. 아무한테도 얘기 못 하잖아요. 꺼림칙하게 꺼리낌 없이 하라고 그랬죠. 그래 더 안 되지. 그 몰래 한다는 거, 그게 더 문제야. 좋다 말았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인들은요,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이거 하면 지옥 가냐 안 가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자유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은겸이가 맨날 이거 하면 쫓겨나나 안 쫓겨나나 요거 하면 아빠가 나를 쫓아내니까, 자, 요거 따지면 진짜 이건 아들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아빠가 기뻐할까? 엄마가 걱정하실까? 아니면 좋아하실까?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이게 마지막 사치와 탐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다. 자, 영적이에요. 이건 그냥 이거는 뭐 물건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영적인 게 아니야, 신앙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자유를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그게 신앙이에요. 이 자유가 갖는 힘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양심에게 평안을 주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거죠.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인가 보면은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면서 꺼림칙해. 에이, 나라도 안 주겠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그래서 꺼리끼는 게 있으면요, 회개하고 또 해결해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선물들을 정욕적으로 사용하며 그런 정욕들에 대한 변명거리로 그 자유를 이용하는 자들이나, 혹은 자유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며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 자유를 완전히 왜곡시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행하는 것이 자유지,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나중엔 나오지만. 그러므로 무절제한 정욕을 누르고 무절제한 사치와 허영과 교만을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순전한 양심으로 순결하게 사용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처럼 근신하는 자세가 결핍되어 있을 때에는 지극히 하찮은 일상적인 즐거움조차도 지나친 것이 되고 마는 법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거죠. 덕을.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나 자유인데 뭐,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 그러면서 막 돈을 쓰는 거예요. 막 모피코트 사고 외제차 타고 막 내 돈 쓰는데 뭐 하면서 막 비싼 뭐 티셔츠 하나에 50만 원짜리 사 입고 막 이래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도 막 있어.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덕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죠. 함께. 그래서 하나님 물론 빈부격차도 인정하십니다. 뭐 다 똑같이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더 여유 있게 사는 사람도 있고 더 좀 그렇지만 항상 몸을 생각해요. 몸을. 우리 형제 자매들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
이러면 그것이 다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격언을 인용했어요. 초라한 옷차림 속에 교만한 정신이 깃들며 세련되고 우아한 옷차림 속에서 진정한 겸손이 빛난다. 이게 얼마나 사소한 문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덕을 생각하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냥 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칙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야, 이게 진짜 자유예요. 이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어떻게 경우가 닿아가지고 뭐 고급 호텔에서 잘 수도 있고, 여행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텐트 속에서 그냥 지낼 수도 있고, 근데 호텔에서 잘 때는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가 텐트 속에서 잘 때는 그냥 기가 죽고 그냥 초라함을 느끼고 막, 이게 자유가 없는 거죠. 호텔에서도 행복하게 잠들고 또 텐트 속에서도 그냥 배 내놓고 그냥 그냥 단잠 자고, 이게 진짜 자유인이잖아요. 나는 돈이 있지만 모피 코트 입어도 되지만 그냥 티셔츠 하나만 걸치고도 괜찮아. 이게 자유예요. 그냥 그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기어이 그 뭐 몇천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꼭 걸치고 나와야겠습니까? 그럼 자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 그죠? 꼭 그렇게 해야만 내가 명예가 살고 내가 사람에게 돋보이고 내가 존재감을 느끼고, 이거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꼭 명품을 걸쳐야만 되고 메이커를 해야만 되고,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뭐. 이건 진짜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막 어떨 때는 그냥 뭐 컵라면 하나라도 감사하며 먹을 수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스테이크도 뜯을 수 있고, 그냥 항상 목적은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게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다음에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내키는 대로 해도 돼요. 그럼 다 이게 올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걸 생각하지 않아, 나만 생각해.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다 거치는 일이 돼요. 사람들의 상처 주는 일이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정말 이제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모든 나의 행위나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을 다 개입시키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값없이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를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는 뭐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이거를 개발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종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뭐 하는 거를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헌금을 드리는 것도 무기명으로 하는 이유도 그냥 하나님만 보시도록 그거를 그냥 아무도 이렇게 이제 막 의식하잖아요. 이게 목사님 보시겠지 이거. 의식 없이 누구만 의식하도록 하나님만 의식하고, 이게 다 연습이에요. 정말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뻐해서 하는 그런 걸 좀 이렇게 우리가
연습해 가야 돼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세 번째 자유는 뭐죠? 중립적인 것,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게 후반부인데 이제 상처 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돼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끼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행위와 관계없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이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행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신적으로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행할 때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행함으로 마음에 거리낌이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